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439페이지,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참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부터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중요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저항하다가 망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암과 동시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 전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후자는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사는가? 이 두 사람의 다윗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인데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진정으로 죽이고자 했고요.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했어요. 요나단은 자신이 영웅이 되려 하기보다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직 왕은 사울인데요. 현직 왕인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제거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대국 블레셋의 골리앗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적대국 블레셋의 골리앗을 제거했다고 하면 사울왕에게 큰 공을 세운 거니까 오히려 상급과 칭찬과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다윗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과 또 두려움으로 기결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소고치면서 사울왕 일행을 환영하는데 그 노래 중에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백성들이 하는 노래를 듣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사울왕이 그만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한국말 번역으로 사울은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불쾌한 거 있죠. 왜? 나 진짜 불쾌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불쾌한 거 있지. 근데 불쾌하다는 거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쾌하면요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오래전에 남대문 불탔죠? 불타가지고 새로 지었잖아요. 남대문 국보예요. 근데 그 남대문에 불을 지른 사람이 노인네인데 70 넘은 노인네인데 왜 불을 지른지 아세요? 자기 땅에 길이 나가지고 도로가 나는데 그럼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주는 토지 보상 액수가 자기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인지 아세요? 너무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노인분이 너무 불쾌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화가 아니고 뭐가 났어요? 딱지가 난 거지. 딱지가 중요해.
화가 난 게 아니라 화딱지가 나가지고 남대문 나가지고 기름을 부르셔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고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토지보상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불쾌해. 이게 사람이 불쾌하면요 이제 화딱지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사고를 칠 수가 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똑같아. 18장 8절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현지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전했는데 골리앗도 죽었는데 승전의 공이 오롯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아 대단히 불쾌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불쾌했다고 적어주고 있는 그 불쾌했다는 서술의 핵심은 뭐냐면 시기심과 라이벌의식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불쾌함의 내용이 뭔데? 그 할아버지는 재산 손해지. 자기는 재산 손해. 여기는 뭐예요? 불쾌함의 내용이 시기심과 다윗에 대한 쓸데없는 라이벌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쾌한 기분으로 밤을 지새우고 제 생각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 성경에 보니까 이튿날 이렇게 나왔어. 이튿날. 그렇게 딱지가 올라온 후에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이튿날 성경에 이튿날 사울이 뭘 한 줄 아세요?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졌어요. 성경에 그대로 써있어요. 여기에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에게 던졌는데 다윗이 동작이 빠르잖아요. 싹 피했지. 성경에 2번 피한지라. 그러면 창을 2번 던진 것 같아요. 2번. 한 번 던지면 한 번만 피하면 되지 뭐. 2번 피했다는 거 보니까 딱지가 올라온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창을 2번 던져가지고 진짜 이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쇼가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사울에게 악령이 내려들었어요. 그 악령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너무 불쾌할 때 딱 잘라야 돼요. 거기서 잘라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파멸에 있어서 때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마귀가 쓰는 그렇게 유용한 도구도 별로 없어요. 시기심을 마귀가 이 시기심을 가지고 자기 역사를 만드는데 쓴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먼저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누구 얘기를 하냐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해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 보냐면 그 형들, 요셉의 형들이죠. 그 형들이 시기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시기함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너무 그 요셉을 사랑하고 색동옷 입히고 하니까 시기함으로 팔았다고 나와요.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농사가 잘 돼가지고 거부가 됐는데 그러니까 근처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 아브라함 때부터 파고 쓰고 있던 그 우물 거기다가 흙을 갖다 부어버렸어.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다 파보는 흙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어떻게 가축을 기를 거예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14절 이렇게 됐습니다. 이삭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인간적인 시기심과 연관지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공동체 의식, 우리가 하나다. 이 공동체 의식을 와해시키고 조직을 그냥 갈등 가운데로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는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이 적개심, 악령이 쓰여가지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 정도의 적개심은요, 다윗이 자기의 딸 바로 미갈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자기 사위가 된 이후에도 결코 식어지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무엘상 20장 이후에 보면 끝까지 다윗을 붙잡아주고 그에게 우정을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끝까지 순종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바보야, 그거 모르냐?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한테 좋을 거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사울왕의 말대로 다윗이 건재하는 한 백성의 인기 높고
이제 앞으로 사울왕을 위해서 훗날 언젠가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왕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볼 때 다윗이 건재하다는 건 뭐 자기에게 뭐 그렇게 좋을 거 없는데, 근데 요나단은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않고 자기 부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리 인포를 주고 다 도망치게. 이거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보고 깨달았을 때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그렇게 평범한 말인데 그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거,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거 알았죠.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적개심에 의해서 다윗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상황은 이건 다윗의 잘못이 아니잖아. 그거 알았거든요. 사무엘상 20장 40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도망치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죠. 요나단은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의 시대까지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지금처럼 우정의 관계로 유지될 것이라는 다짐에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죠. 하나님이 누구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개인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가 선명해집니다. 그걸 모르면 버리버리해. 근데 일단 알고 나면 선명해져요. 나에게 손해가 나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면 그 처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일구어 가는 것. 요나단 이거 잘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 그죠?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심장, 머리의 역할. 손이나 머리나 눈이나 다 귀하죠. 이거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나단의 장점 이겁니다. 다윗을 돕는 거. 다윗을 돕는 거. 이게 장래에 내가 차지할 왕의 자리보다 우선시 돼야 된다는 그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장래에 이 나라의 적임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면은 그럼 이제 뭐 부서지는 것밖에 없죠.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영적인 비전을 주는 거 목사님입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그런 목표, 영적인 비전을 주는 비전 제공자, 비전 프로바이더, 비전 프로바이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뭔지를 요나단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에게 꽂혔구나.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각자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한 발자국씩 전진할 때 나름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 요나단처럼 순종을 했는데 사울은 순종 안 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큰 뜻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같은 데는 핵심이 시기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 시기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동역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 속에 잘못된 시기심이 없을 때 이게 공동체가 묶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시기심 때문에 동생 팔아먹는 거 요새. 시기심 때문에 남의 멀쩡한 우물 갖다 흙을 갖다 붓는 거. 예. 이거 사탄이 쓰는 거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후크가 걸리면 그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시기심이 없을 때 이건 어떻게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이게 없어져. 근데 버리버리하고 몰라. 문제가 돼. 그래서 잘못된 시기심이 없을 때 이게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앞장서서 뭔 일을 하겠다 작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기심 없어지죠. 왜? 이거 하나님의 이게 노선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거기서 무슨 시기심이 나올 게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은. 불쾌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와. 요나단이 바로 이거 잘한 사람이죠. 다윗이 사실 잘못한 거 없이, 잘못한 거는 골리앗 죽여준 것밖에 없는데 잘못한 거 없이 사울의 미움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극단적으로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27장 18절, 마가복음 15장 10절 거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두 구절에 뭐라고 먼저 하세요? 이 빌라도는요 나사렛 예수에게 어떤 정말 사형을 시킬 만한, 나사렛 예수에게 사형을 시킬 만한 어떤 그런 중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이렇게 하면 성경에 나옵니다. 보세요. 사탄이 쓰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시기함으로 죽음에 넘겨준다는 걸 빌라도가 알았다고 나와요. 알았다고. 근데 알면서도 막아주지 않은 거예요. 요거 빌라도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에브리질마다 할 때 누구에게 고난받아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빌라도에게 이 명예롭지 못한 거 이거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다 참으셨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잖아요. 그죠? 성전에 있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리시고,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 이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육중한 휘장 그거 찢었잖아요. 예수님의 살이 찢어질 때 그 휘장도 찢었죠. 여러분 혹시라도 정당한 까닭이 없는 그런 미움이나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적 인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참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인가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 까닭 없이 받는다면 여러분 악한 사람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에게 어떤 보복했습니까? 보복 안 했잖아요. 보복 안 했잖아요. 그죠? 요셉은 자기 형들이 판 거 알았잖아요. 자기 나중에 총리 됐을 때 복수했습니까? 안 했죠. 죽을 때까지 안 했어요. 복수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안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목마르다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목마르다고 절규하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가야바 밤에 잠을 자는데 가야바 방에 쓱 나타나가지고 가야바야 이러면은 가야바는 거기서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는 거야. 대제사장.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 이 말이 나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요셉도 예수님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도 살다 보면 있을 수가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 뭔지 아세요? 우월감. 근데 열등감과 우월감 이게 두 가지 다 인생 망치는 그런 무서운 건데 신앙인에게 좋지 않아요. 우월감, 열등감 요건요
사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존재하는, 열등감이나 이 유월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몸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극성이에요. 어떨 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열등감은 내가 열등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우월감이 있는. 열등감은 시기심을 뿜어내죠. 우월감은 교만을 뿜어냅니다. 둘 다 이게 신앙인의 인생을 어그러지게 하는 패망의 선봉인데, 열등감도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수가 많아요. 보세요. 우월감이 전혀 없어. 자, 이 사람은 우월감이 전혀 없어. 그 남이 막 잘 되고 있어. 그럼 뭐야? 관심도 별로 없어. 버리버리 하니까. 그 버리버리 하니까 자기가 우월하다가 자기가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막 앞서가고 높아지는데 별로 열등감 느끼지 않아. 왜? 별로 막 관계도 없다고 나하고. 그런데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과 교만, 이것도 사실을 보면요, 결국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일 때가 많아요. 이거 다 버려야 돼. 두 개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중에 제가 해야 될 일 뭡니까? 하나님. 묵묵히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다했는데 걸림돌 된 사람 누굽니까? 신약시대에 바로 바울이죠. 바울. 이건 뭐 열심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이거 걸림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뜻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유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요, 알았으면은 거기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기꺼이 정성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겸손,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요, 성경 읽어보면 대단히 떳떳하고 담담한 사람 같아.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요나단의 가슴 속에는요, 작은 어떤 갈등이라든지 불쾌감이라든지 시기심, 열등감, 우월감, 교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나타나. 이거 다윗이 왕 되면 자기는 그만 뭐 왕 못 되는 건데도, 그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담담히 다윗을 돕습니다. 근데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열등감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모습도 안 보여요. 다만 크게 대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사랑해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다윗을 위해서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축복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됐죠? 여호수아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동일하게 주도권을 주장하고 나서도 납득될 만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됐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그들이 수십 년을 같이 지내면서 상호 존중의 신뢰 관계를 끝까지 이어갑니다. 단 한 번도 거기서 뭐 군시렁거리는 소리가 없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된 건 여호수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간에 갈등, 시기, 우월감, 이런 냄새가 조금도 묻어나지 않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갈렙이 85세가 됐어요. 노인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점령하지 못한 게 헤브론 산지야. 여기는 뭐 올라가면 막강한 군대가 있어. 아무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정복이 안 되고 있다고 여호수아는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는데,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다 하면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85세 노장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갔더라고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허락을 받으려고. 이 본문을 읽을 때쯤이면요, 독자들은 거의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로 밀어붙이는 게 있잖아. 그리고 말이야, 아무도 정보 못해 내가 해주면 뭐 감사하지, 뭐 말이 많아.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뭐 말이 많아. 뭘 허락을 받는데?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헤브론 산지를 아직 내가 노인이지만 할 수 있다. 허락해달라. 여호수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45년 전, 85세인데 지금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했던 12명 스파이 가운데 동기잖아. 야자를 틀 수 있는, 야! 근데 뭔 허락을 필요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한 갈렙의 그 성실한 협조, 그 겸손, 그 예의, 이게 역사에 두고두고 빛날 모범이죠.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 장군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장군도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는데 정복을 못해. 이거 어떻게 이거? 내가 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근데 허락은 받아야 돼.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에게 협조하고 생명 건져주고, 어떻게 보면 같은 또래인데 헌시적인 충성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 대단한 발상이죠. 여러분, 누가 요나단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심을 버렸습니다. 요나단은 내가 왕자고 왕이 될 거야. 당연한 권리인데, 욕심, 당연한 권리, 이런 거 사심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천심을 따라서 살 수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제가 그 뜻을 알았으니 이제 나의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 입었죠. 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나를 죽여라. 무기를 들고 있는 옆에 병사, 뭐 군대로 따지면 당번병이야. 당번병에게 네가 나를 찔러서 죽여라. 내가 블레셋한테 죽이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런데 당번병이 어떻게 왕을 죽이겠어요? 벌벌벌 떨고 죽지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자기가 자결하고 맙니다. 평생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못 죽이고 누굴 죽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한 적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에 대한 적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적은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최고의 적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울은 악령이 씌어가지고 다윗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천부장 벼슬 하나 줘가지고 멀리 내쳐버렸어. 천부장, 백부장보다 높은 거, 1000명 다스릴 수 있는 군사령 가서 저쪽 가서 근무해. 내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면서 또 두려워합니다.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해. 이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왜 사랑한 줄 아세요? 왜 사랑했을까요? 14절 15절에 보세요.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했을까? 뭐 때문에?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요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지혜로운 걸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아, 다윗은 정말 지혜롭구나.
그죠? 그래서 사울은 미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온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점점 이끌려가 가지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 그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5달란트 받기에 충분한 것 같은데 왜 2달란트만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2달란트 주셨으면 어떻게 2달란트하고 충성해야지. 그죠? 그런 5달란트 왜 안 주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나의 감정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그 뜻에 대한 복종과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진짜 예수쟁이는요, 자기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열등감 없습니다. 우월감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시기심이 나올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만도 나올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 따라서 나는 눈, 너는 손, 너는 팔, 이렇게 그냥 각자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무한 의존의 감정, 무한 의존, 이게 있는 사람은요, 오늘날 이 21세기에서라도 요나단처럼 그렇게 멋있게, 갈렙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